지난주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무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 이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못 봐주겠는 무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못 듣겠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야밤도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밤도주했어요. 서남쪽으로, 데살로니가의 서남쪽으로 80km 떨어진 곳을 며칠을 걸쳐 야밤도주했습니다. 밤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영광의 강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에 이르자 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부터 가요. 10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유대인의 회당이 들어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란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의 열정의 끝은 어디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에 이렇게 붙들린 것인가? 도대체 나는 목사인데 왜 이 정도의 열정이 없는 것인가? 왜 교회가 이 정도의 열정들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간 거죠. 전도자의 발걸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1년 동안 살펴보면서 전도자, 이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발걸음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자의 발걸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성령 행전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할 거 다 하면서 예수 못 믿어요.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자고, 입을 거 다 입으면서 예수 못 믿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런 얘기를 지나가다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어디에 상가 하나 분양받아서 노후 대비가 이제 완벽하게 됐대. 노후 대비가 한 달에 170만 원씩 나와서 노후 대비가 완벽하게 됐대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사후 준비하십시오. 사후. 지금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준비인데, 그 노후 준비에 지금 다들 혈안이 돼 있어. 진짜 중요한 건 사후 준비라고요. 사후 준비. 그게 영원히 갑니까? 월세 180만 원이 영원히 가요? 사후를 준비하십시오. 사후를.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주님, 우리 구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주 앞에 주님을 영접할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준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떤 핍박과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결단코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멈춰서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나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때는 피할 길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감당할 시험 주시고, 못 감당하겠으면 하나님 피할 길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공급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때로는 고쳐주시는 분이고, 알려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선한 분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선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왜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보다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골프 선수 최경주 아시죠? 우리 은혜자매가 제일 존경한다고 그 인터뷰에 썼더만. 좋아요 눌렀어. 내가 좋아요. 나 좋아요 눌렀어. 남들보다 골프를 늦게 시작했대요. 고등학교 때 시작했대요, 그 선수가. 근데 8번인가
LPGA 우승했잖아요. 네. 4,000번씩 스윙 연습을 했대요. 남보다 늦게 시작해서 하루에 4,000번씩. 골프채를 못 잡아봐서 4,000번이 어떤 건지 몰라요. 예. 야구 배트도 일반 사람 한 100번도 못 휘둘릴걸요. 그거 500원 넣고 치는 것도 2번 하면 힘들더라고요. 4,000번을 스윙을 했대요. 그래서 후배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별명이 벙커샷의 달인 맞아요? 벙커의 달인이래요. 기사 제목이 그거였어. 벙커샷의 달인. 후배들이 물어봤대요. 선배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 벙커샷을 그렇게 잘 치실 수 있습니까?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벙커에서 살면 됩니다. 벙커에서 살면 됩니다. 살았대요. 그냥 8시간씩 벙커에서. 가장 위기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헤쳐나오는 법. 그러니까 벙커에 들어가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어렵고 고난과 핍박과 정말 예기치 않은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찾아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훈련되어졌으니까. 반드시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확신,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런 영적 자신감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졌냐는 겁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뭡니까? 아마추어는 비 오고 눈 오고 힘들면 연습 쉽니다. 연습 안 한다고요. 뭐 굳이 비 오는데 나가서 뭐라 연습을 하겠어요. 프로는 뭡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가서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영적인 프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빠지지 않고. 이게 훈련되면 정말 벙커 같은 인생의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이 지난번에 도와주셨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 하나님이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영적인 자신감이 붙는 거죠. 어려움이 몰려와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연단하셨는데 내가 이깟 거 하나 못 넘어가겠어? 영적인 자신감이 붙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네, 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식당들이 뭐 손바닥만한 식당에도 테이블 2개 갖다 놔도 뭐 맛있다고 소문나면 줄을 서서 먹잖아요. 질이 중요합니다. 맛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양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많은 양이 엑기스를 만들어내요. 많은 양이 질을 만들어낸다고요. 참기름, 참깨 한 말 6kg라 그러더라고요. 6kg. 리터로 18리터. 근데 참기름이 나오는 엑기스의 양은 소주병으로 8병에서 8병 반. 9방이 채 안 나온대요. 18리터를 짜내고 엑기스를 만들어내는데 3리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면. 많은 양이 질을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많은 양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계속하는 게 중요하고 집중력 있게 짜내는 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오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깊이. 그래야 깊이가 나온다고요. 땅을 팔 때 깊이 팔려면 뭐 일단 입구가 넓어야지 깊이 들어가죠. 깊이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고 오래 파고 집중력 있게 파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정말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사명에. 뭐든 맡았으면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제가 요즘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3년입니다. 벌써 3년이에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것이 감사하지만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제가 감사한 건 새벽 기도 안 빠지고 하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3년 동안. 여러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야 능력이 나옵니다. 계속해야. 반복해서 능력이 나오고 지속적인 데서 능력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잘했을까? 그는 예배자 아닙니까? 그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에 예배자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찬양을 잘했을까? 얼마나, 우리 주님 기타를 얼마나 잘 쳤을까? 뭐 하프겠죠. 얼마나 수금을 잘 탔을까? 얼마나 기타를 잘 쳤을까? 얼마나 잘 탔으면 다윗이 기타 치면 악신이 떠나갔어요. 다윗이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갔다고요. 얼마나 연습을 하고 얼마나 훈련이 되고 얼마나 영감 있는 찬양을 들었으면 악한 것들이 떠나갔다고요. 얼마나 양떼를 사랑해서 얼마나 양떼를 지켰으면 골리앗이 그냥 한 방에 정통에 맞아요. 한 방에 그냥 쓰러지잖아요.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한 방에 맞은 거예요? 그러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골리앗 보고 쫄 게 없어요. 왜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 관역이 크구나. 골리앗이 뭐 2m 몇이라고요? 3m라고요? 대적이 너무 강해요? 아니요.
관역이 큰 거예요. 갖다 맞추면 되지. 예? 여러분, 물맷돌을 얼마나 던졌길래 그냥 한 방에 그 거인을 무너뜨립니까? 훈련, 반복, 거기서 나온 거라고요. 선택과 집중, 여기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선한 싸움을 집중력 있게 계속 가십시오. 왜요? 저는 정말 연말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아파요. 목사로서. 연초에 정말 열심히 하던 분들이 다 시들어져 있어. 너무 많이 봐요. 연초에는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는데 연말 갈수록 시들해진다고요. 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집중력 있게 끝까지 계속 반복. 여기서 믿음의 파워가 나와요. 벙커샷에 빠져도 두려움이 안 생긴다고요. 까짓 거 하면 되지, 넘어서면 되지. 사도 바울이 변치 않는 열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가 해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러나 또 베레아로 갑니다. 또 하던 대로 변치 않고 열정을 가지고 정석대로 또 유대인의 회당에 갑니다. 시련과 역경에 부딪힐수록 영그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11절 봉독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그러한가요? 아멘. 베레아는 바울에게 특별한 도시입니다. 인상 깊은 도시입니다. 이후로 베레아라는 도시에 편지를 베레아 서신 이런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또 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특별합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스폰지처럼 말씀이 쫙 빨려 들어가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처럼 우리 놀라운 교회처럼 말씀이 그냥 쫙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시험에 들까봐. 여러분 무엇입니까?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사람, 똑같은 회당입니다. 근데 차이가 나요. 한쪽은 시기하고 거부하는 무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믿는 자가 넘쳐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슨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결과의 차이가 나왔는가? 성경은 그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 그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 그들의 말씀을 대하는 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중심이 달랐어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랐어요. 중심이 달랐어요. 예. 읽다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 주말에 시합이 있대요. 다 주말에 시합이 있죠. 주일날 시합이 있잖아요. 3박 4일 동안. 최경주 선수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대신 가는 지역이 거의 정해져 있대요. 대회하는 그 골프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점마다 교회를 정해놨대요. 수요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서 들었대요. 수요 예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집중력 있기 위해서 이 공을 놓아야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갔대요. 자기 아내랑 말씀 정해서 그 말씀, 경기 때마다 말씀 암송했대요. 집중하기 위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중심이 달랐어요. 말씀에 대한 중심, 예배에 대한 중심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먼저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너그러운 사람. 편견과 선입견이었고 맺힌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편견이 없고 선입견이 없고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없었던 사람들. 넉넉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정말 여름 가뭄에 이제 거북이 등껍질 갈라질 것처럼 갈라진 그 여름 논바닥에 물이 뿌려지면 그냥 쫙 그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정말 빵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갈입니다.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어떤 현실과 상황이든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고장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마음에 담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상대방을 바라보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전도사 사역을 이제 시작해서 큰 교회는 거의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할 기회가 없어요.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는 게 얼마나 그때 잘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거의 기회가 없습니다. 1년에 정말 작년 어른들 설교할 기회가 2번, 많아야 한 4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2040의 법칙을 지키면서 제가 설교했어요. 2040. 20시간 준비하고 본문 40번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그러더라고요. 20시간 준비하고 40번을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대.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전도사 때는 안 들렸나?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내려왔죠.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런 60대 중반
초반이셨죠. 그 당시에는 60대 초반이셨네요. 지금 이제 1년 2년 남으셨으니까 은퇴가. 네. 아, 전도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깨 한번 탁 치고 가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엄청 좀 이렇게 어깨가 내가 잘하긴 하나 보다 진짜 생각했거든요. 전도사 때가 제일 교만할 때예요. 예. 엄청 교만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반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야, 이거 설교는 하면 할수록 없다. 그런데 저 어른께서 진짜 20대 후반의 아들보다, 그때 목사님 아들이 지금 제 나이였어서 30대 후반이었다고요. 그런 20대 후반의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아, 이게 열린 마음이구나. 이게 넉넉한 마음이구나. 권사님들 늘 제가 설교하고 나면 전사님 정말 최고야.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시원해. 아주 그냥 전사님만 올라가면. 예, 그 당시에는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게 근데 그분들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이게 열린 마음이에요. 이게 열린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땅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배의 축복 맺습니다. 100배의 축복. 예.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진짜 아파트 값이 2배로 올랐대. 2배로 오르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배로 올랐대요. 2배로. 너무 좋겠죠? 안 좋으세요? 더 오르셨나 봐. 2배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면,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좋은 밭 되면 100배가 돼요. 100배는 수치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뭐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100배는 별로 감이 없죠. 정말 좋은 밭이 돼요.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이렇게 뭐 피곤하시면 좀 주무실 수도 있죠. 주무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오후 예배, 뭐 저녁 예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 예배 나오면 특별히 더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우리 한 초등학교 뭐 이렇게 좀 남짓한 애기랑 엄마랑 나왔대요. 엄마가 자꾸 졸더래. 아기는 안 조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누구야 주하나 옆에 엄마 좀 살짝 깨라 그랬대. 설교하다가. 애가 예배 시간에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지어놓고 왜 저보고 깨우래요. 애가 그랬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주무시는 분이 없어. 한두 분 계셨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누구보다 말똥말똥해. 내가 알아. 일부러 이런 얘기할 때 그쪽 안 쳐다봐요. 앞에만 봐요. 한다고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다고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여러분, 시작하고 10분 이내에 졸면 여러분 책임. 10분 넘어서 주무시면 이제 제 책임인 거죠, 여러분. 그죠? 시작하자마자 잔다는 건 잘 각오로 왔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음의 이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잘 들으려고 했는데도 이거 너무 설교가 졸려가지고 졸리면 제 책임, 목사 책임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걸 들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쫙 들어야 돼요. 교회에 이 열린 마음들, 이 좋은 밭을 가진 성도들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이런 열린 마음, 이런 좋은 밭을 가진 좋은 땅과 같은 이 옥토밭과 같은 성도들이 진짜 한 30-40%만 되면 그 교회 위에 은혜가 집중적으로 부어져요. 그냥 부어진다고요. 새벽 기도 30%만 나오면 정말 저력 있는 영적인 교회가 돼요. 사단이 근처도 못 와요. 30%만, 우리 교회 성도들 30%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력 있는 교회가 된다고요. 진짜 흔들지를 못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왔다 그냥 도망가요. 못 건들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막힌 것들이 허물어지고요. 기도하면 꼬인 것들이 풀립니다. 어수선한 게 기도하면서 정리가 돼요. 기도하면 복잡한 게 정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핵심을 붙들게 돼요. 진짜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는구나. 그걸 기도하면 알게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집중력이 생겨요.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기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기고, 또 피할 길이 생기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생겨요. 여러분, 일본 작가가 쓴 기적의 사과나무, 일본 소설입니다. 일본 책입니다. 무농약으로 무비료 자연농법으로 사과나무를 키워서 사과 열매를 땄어요. 9년 걸렸답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는데 9년. 이 사람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4년 동안은 늘 눈에 보이는 게 문제인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병충해 잡으러 다니고, 농약 안 주고 비료 안 주니까 풀 나면 맨날 풀 뽑고 4년 동안 그것만 했대요. 그러다가 깨달았대요. 어느 날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땅의 문제였구나. 땅의 형질의 문제였대요. 수십 년 동안 거기서 농사 지면서 농약 주고 비료 뿌리고 화약 성분에 이미 땅이 물들어 있던 거죠. 그게 다 갈아엎어지고 정상화되는데, 회복되는데 10년 걸린 거예요. 10년. 그래서 9년 만에 첫 열매를 봤대요.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땅이 문제였구나. 땅이 문제였던 거죠. 좋은 땅이 되면, 정말 여러분 좋은 마음밭이 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는 모든 말씀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마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을 때. 두 번째는요, 11절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 간절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베레아의 성도들에게. 그런데 성경이 보통 이런 걸 얘기해 주는데 얘기해 주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환경이 어땠는지 이 사람들의 조건을 얘기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조건이 어때서 간절했다, 이 사람들이 뭐 박해를 받아서 간절했다, 가난해서 간절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설명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언제 간절합니까? 어려워야 간절해지죠. 절박해야 간절해지죠. 힘들어야 간절해진다고요. 고난이 있을 때 간절해져요, 사람은. 그런데 잘 나갈 때, 평탄할 때는 간절함이 사라지죠. 여러분, 잘 될 때에도 평탄할 때에도 간절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보통 배가 부르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배가 부르면 별로 다른 먹을 거 생각이 안 나죠.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축복을 못 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에피타이저 먹고 메인이 안 나왔는데 배불러 해서 간절함이 없어서 그 다음에 축복을 못 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는 아직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이 남겨놓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 이 간절함이 없다는 거 여러분 정말 큰 문제입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진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어떤 겁니까? 사나 추구나, 사나 추구나. 이 베레아 교회 지금 간절함이 여러분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묘사되어 있지 않은데 이들이 너무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하는 카카오톡 이런 데 대화명도 많이 하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 유행처럼 번졌어요. 대화명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좋은 문장입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지나가고 아픔이 지나가고 상처도 지나가고 다 지나갈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좋은 것도 지나갈 수 있다는 걸 놓치죠. 건강도 지나갈 수 있다는 걸 놓치죠. 부함도 지나갈 수 있다는 걸 놓쳐요. 젊음이 지나간다는 걸 놓쳐요. 사실 여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부도 명예도 행복도 모든 것이, 부귀 영화도 우리의 젊음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조금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늙어서 좀 병들었을 때나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는 그 자세. 뭐가 좀 안 돼도 좌절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동안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이 놀라운 교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선하신 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분의 생각은 끝이 없다. 나의 이 짧은 경험과 짧은 이성과 내 실력 가지고 뭘 알겠느냐. 그러나 그분 선하시다. 사나 죽으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간절함. 이게 복이죠. 언제나 간절할 수 있는 것 뭡니까? 잘 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안 될 때도 힘들어도 하나님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펀지처럼 흡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어요. 예. 다 설교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는지 다 알잖아.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다 알잖아. 예, 역시 영감 있는 성가대. 좋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너그러웠습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용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빛나는 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이성, 그리고 선택.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가를 확인했습니다. 말씀을 펴 읽었습니다. 매일매일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말씀이 진리구나. 그러면 그들은 성경의 원리대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이 결론, 성경이 결론, 설교가 결론, 진리가 결론, 복음이 결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너그럽게 말씀을 받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태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의 틀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 틀을 깨트려야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좁은 우리가 깨져야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크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분은 인도하시고 그분은 가르쳐주시고 그분은 치유하시고 그분은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 실력을 믿으면 하나님도 작게 보여요. 100배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내 실력은 끼케야 2배, 3배죠. 내 실력은.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보면 100배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커지는 거죠. 그들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그래 힘드니? 그래도 기뻐해라. 기뻐하고. 하나님, 제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내가 이 모양이 뭡니까? 이 가시 좀 뽑아주십시오. 이것만 없으면 나 주의 일 정말 잠도 안 자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 열정의 사람이? 하나님이 3번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괴롭고 병들었지만 충분하다. 주님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해. 아니야. 도리어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거야. 부끄러워하지 마. 사도 바울 그냥 살던 대로 살았으면 여러분 대율법 학자가 됐거나 서기관이 됐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내가 배웠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배설물이에요. 오직 주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드려야겠구나. 그런데 이 몸에 이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는 거야.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어떡합니까? 주님 말씀이 결론이 됩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이 몸 가지고도 하겠습니다. 선택과 결단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해, 할 수 있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비록 내 핸디캡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충분해. 네가 연약할 때 도리어 내 능력이 네 가운데서 더 찬란하게 나타날 거야.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찰떡같이 쿵떡같이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 절반이나 의사 말 반이나 반만큼만 믿고 있는가?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 없는 안정함보다 말씀 있는 광야가 나요. 말씀이 들리면 차라리 광야가 낫다고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말씀이 마음에 안 떨어지는 것보다 광야에서 말씀 떨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낫다고요. 말씀이 들리면 그냥 하시고,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시고, 들려오는 한 말씀만 가슴에 새기십시오. 가슴에 새기십시오. 가슴에. 그리고 말씀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결론이 되는 거. 베레아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믿는 자가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열린 마음으로 들었던 사람들,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간절했고 그들의 마음은 성경에 비추어 보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진리구나, 그러면 그대로 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죠.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불행이라고 엮여지는 것, 우리에게 사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불행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불행의 때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형통의 때에도 교만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교회 위에 놀랍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